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아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과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 또 함께 있던 우리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얻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아가던 자를 이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표제어나 어떤 그냥 주문처럼 외워진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경험했던 고백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롭게 진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간증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에 붙들렸을 때 그들에게 그 복음은 이제 인생의 전부인 것이죠. 이제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저녁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악한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시 수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실의 상처와 아쉬움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10년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붙들린 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바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는 자라 할더라도 하나님의 옷자락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도 가운데 더 풍성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던 미래, 불투명하던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내 앞길이 막막하고 문제가 산적해 있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안 될 경우에는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거죠. 계속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사인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성도님들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열어갈 수 있는 해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다시 소망과 꿈을 꾸게 합니다. 다시 기대감을 가지게 하죠. 기도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특권입니다. 이거는 그냥 통과 의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맛봤던 자들, 기도에 비범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는 걸로, 이것을 해야만 나의 영혼이 살고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붙들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지혜로 뚫고 나가는 영적인 칼날과 같습니다. 칼날이 무뎌지면은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칼날이 채워져 있으면은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여러분 뚫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리한 칼날이 한 번만 뚫으면은 나머지는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나의 현실로 끌어오는 능력이 여러분 기도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기도의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처음에는 5분 하기도 힘들고 10분 하기도 힘들고 막 열심히 하고 봤는데 15분밖에 안 지나고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부터 여러분 기도의 지경과 기도의 시간들을 성령께서 늘려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생각에 휩싸이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상처들을 회복하시고 싸매시고 담대함을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히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이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새벽뿐만 아니라 금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시로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 하면은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붙들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복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도들은 그 안에 내면의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복음을 눈앞에 두었지만은 아직까지 그 복음이 자신들의 것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복음이 자신들의 것이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체험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이 그들의 삶을 터치하자마자 이제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실행되고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술과 그들의 사역으로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의 만남을 통해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이 땅에 허무하게 죽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구한 하나님의 소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간구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뜻으로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라는 확신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말 못할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는 담대한 게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나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기독교인이고 나 교회 다니는데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남들한테 티 안 내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티가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도 모르게 신앙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철철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어디를 갔는데 말하고 대화하는 데서부터 이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나가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들을 할 때마다 이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 요한 담대하게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이후에 다음날 신문하게 됩니다. 공회 앞에 세우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이 회당 중심의 이 모든 종교 회의는 굉장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사회, 도덕, 정치 등의 현안에 대해서 의결하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고령인 사형까지 구형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막강하게 있었죠. 물론 사형을 구형할 수는 있지만은 집행권은 로마의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할 수 있었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구형을 한 겁니다. 빌라도에게 구형을 하고 빌라도가 집행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당시 최고의 공회는 70명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70대 2? 70대 3? 아마 질병에서 치유받은 안진뱅이 같이 서 있었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 해서 3명이 서 있고 나머지 70명이 서 있는 거죠. 70명이 이렇게 서 있고 자신들 3명이 서 있다. 한마디만 말하면 죽음의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그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떨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 조금 당황해하면서 반응을 하게 되죠. 오늘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은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크게 놀란 이유 2가지입니다.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들은 쓰다남은 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구원의 시작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구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자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해놓고선 실제로 죽고 부활하신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천하 만민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저들이 배운 것도 없고 정식 신학을 교육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구약을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당시에 일명 랍비라고 하면은 말씀 가운데 선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의 선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식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합니다. 범인이라는 말은 비범하다는 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무지한 사람,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무식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학문도 배우지 않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배운 적이 없는 저 무능한 자들,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하니까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고 율법을 한 번도 제대로 익혀보지도 않고 단 한 번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논쟁을 해본 적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압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의 능력, 지식, 학벌 그런 것들도 좋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세상을 겉들어서 세상을 밟고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세상의 능력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도 터부럽게 하는 죽음 앞에서도 동굴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놀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14절에 치유된 안진뱅이가 그들 옆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 없죠. 그들이 치유했던 자가 도망가지 않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앞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많이 있는데도 바로 옆에 서서 내가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이다 하고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인이 그 옆에 있는 거죠.
수천 수만 마디 말보다 강력한 증거 하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신앙의 많은 말과 지식보다 강력한 것은 내 삶에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된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습니다. 말은 많았습니다. 율법은 많았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많았는데 그런 말씀을 통한 신앙의 체험과 증거와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를 얻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식이 많거나 어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은 오직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온 세상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유대인들의 공략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복음의 놀라운 경험과 은혜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경험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치고 들어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부러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는 내가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만나주시는 정도와 은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현실 속에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겨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신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증거된 마음이 내 안에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 다니면 종교 생활하게 됩니다. 그냥 편하게 와서 듣고 편하게 그냥 그럴듯하게 하고 편하게 그냥 내가 오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그냥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무런 감흥도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역사도 없으면서 자리만 지키는 거죠. 그냥 그럴듯하게 폼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참 보잘것없죠. 그들의 옷도 허름하죠. 예수님이 죽고 없어지셔가지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들의 몰골은 막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풍기는 이미지가 있죠. 담대함이 느껴지죠. 뭔가 믿는 구성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붙들어 보십시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간음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는데 그냥 그럴듯하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어떤 만남도 없고 어떤 간증도 없고 어떤 복음의 능력도 내 안에 경험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되고 세상에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증거가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이 내 안에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와도 내 안에 그 간증 하나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만나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 거추장스럽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것 내가 어떻게 해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정확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영화로우시고 반드시 나를 붙잡아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분을 알기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간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과 증거,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된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치유된 안진뱅이를 보면서 증거가 너무 뚜렷한 겁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거짓말 하지 마. 어디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증거자가 있는 겁니다. 증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할 말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협박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 안에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죄악이 있고 어떤 것을 숨겼고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다 드러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인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와 율법을 앞세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었던 자, 한 4년? 아니요, 4일? 4개월 정도 안진뱅이였다면 우연찮게 그냥 완전히 아픈 게 아니고 조금 아팠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없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신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토록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신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협박을 하고 덮어야 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경범죄를 지은 자들을 불러다가 1차로 구두로 경고를 원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2차로 다시 잡혀오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치명적인 형벌과 구금과 이제 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던 요한과 베드로에게 1차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것은 이제 다시 이 일로 너희가 잡혀 들어오게 되면 너희도 너희의 스승 예수와 동일하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해준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을 살아가는 인생마다 늘 저항이 있어 왔습니다. 저항은 늘 있기 마련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믿음의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특권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세상의 고난이 동시에 맞물려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고난이 동시에 맞물려 올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어둠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진리를 안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죠. 진리가 왔을 때 그것을 원래는 수용하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게 진리가 왔을 때, 진리의 빛이 비쳤을 때 그것이 옳고 바른 거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게 되는 거죠. 진리 쪽으로 마음을 틀어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상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진리의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그것을 덮으려고 계속 다른 어둠을 계속 주장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면 계속 거짓말이 필요하듯이, 죄를 덮으려고 하면, 어둠을 덮으려고 하면 계속 어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 성도를 향해서 많은 세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빛이 들어오고 성도를 통해서 빛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둠으로 계속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협박과 위협 가운데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그가 덮고 어둠의 땅이 그를 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찬란한 광명의 새날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어렵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한 99대 100 겨우겨우 한 점 차이로 이긴 게 아니라 100대 0으로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완전하게 승리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세상을 너희도 같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서 여러분 빛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어둠과 여러분 절망의 끈에 붙들려 있으면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옵니다. 초조한 마음이 옵니다. 가정 때문에 두렵고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두렵고 내 건강 때문에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 차죠.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내게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믿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어둠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불러내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그 빛 가운데 다시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걷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거룩하게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겁박을 해옵니다. 한 번 정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데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4장 1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둡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여러분 권위를 두시고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정보에 귀를 닫고 소통을 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시켜서 마치 산속에 혼자 사는 것처럼 차별하고 단절시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큰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수만 마디 말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죠. 수많은 두려운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지금 팔아야 됩니다. 수만 마디 두려움과 초조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정보와 듣는 말들은 그렇게 귀가 밝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귀는 우리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는 안 듣고 자꾸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TV와 세상의 유튜브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자꾸만 마음은 두려우면서 하나님 앞에 와 나와서 이 두려운 마음 떨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자꾸 마음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풍랑이었습니다. 풍랑이는 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보여진 것은 여러분 풍랑의 파도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배 앞머리에 앉아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방금 전에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예수님을 먼저 깨워야죠. 예수님이 그 바다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풍랑이 있는데 먼저 두려워하고 떨면서 먼저 놓아졌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깨웁니다. 왜 우리 죽게 놔두십니까? 왜 우리 지금 이렇게 파도치고 배가 뒤집어질 만한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먼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 말을 들으면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동산, 출산 감소, 동성애, 정치, 나라,
수많은 것들을 보면은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여기서 빵, 저기서 빵빵 막 사방팔방에서 정말 상식을 벗어난 범죄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마구마구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당장 미래를 어떻게 소망해? 그냥 너나 잘해, 너나 이익 있고, 너나 지금 평안한 삶을 쫓아 살아. 그럴듯하게 들리죠. 세상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제 대한민국 아이들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절망이야, 이제 소망 없어, 너희 살 길을 찾아, 나라도 이 모양이야, 너희 살 길을 찾아 하면서 그럴듯하게 우리 가운데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기치는 사람이 접근해 오면 여러분 그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듯합니다. 정말 그럴듯하죠. 순간 들으면 정말 혹합니다. 진짜인 것 같습니다. 진짜 들으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해보셨습니까? 다들 똑똑하셔서 사기 안 당하시죠? 근데 저는 큰 사기는 아닌데 짭조름한 사기들은 조금씩 당합니다. 작은 사기들. 이제 교회로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신앙 상담을 막 하십니다. 근데 진짜 잘하십니다. 저보다 성경의 지식을 더 잘하셨습니다. 정말 막 구약부터 신약까지 꿰뚫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선지자처럼 저를 예리하게 뚫어보시고, 당신은 지금 이렇게 사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예언자처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혹하죠. 나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막 1시간 반 동안 막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 당신은 어떻게 사역자의 길로 들어왔고,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막 자기 자신은 막 예전에 이런 교회 다녔고 이런 사역을 했고, 지금 내 겉모습이 허름해 보일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막 하면서, 나는 근데 그런 거 안 드러내고 싶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 나는 원래는 부자인데 이런 걸 다 감추고 있다. 혹하죠.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근데 막판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주실 줄 압니다. 저 생일 케이크 사주세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중간에 이건 사기다, 이건 진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아도 속아줘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도 한번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크 2분이서 드실 수 있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자기가 금요초에 오겠다고. 근데 지난주에 안 왔습니다. 오늘 봤는데 오늘도 안 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당한 거죠. 그죠? 여러분, 들으면은 어느 누구라도 혹합니다. 세상의 말 들으면 진짜 그럴듯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다 가려버립니다. 정말 그렇게 넘어갈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선과 악을 말해도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아무리 너희 지금 이 삶에 그러면 안 되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120년 전에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피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당하는 이 고단한 아픔들, 이 범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말씀을 제일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한번 판단해 봐라. 하나님 앞에서 원어로 보면은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명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전의식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청교도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내 존전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목전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 나의 행위를 지금 하나님이 이 앞에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찌 그 앞에 너희 인간들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베드로에게는 과거에 큰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해 버린 것이죠. 닭이 3번 울면서 그 순간 자신의 부인함을 예언했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되죠. 통곡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죽음의 위협 앞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의 무능함,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배웠고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 모든 3년이 단 한 번에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 아픔, 그 모든 순간의 상황과 생각과 감정이 교차되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비참하게 그를 만들고 그의 마음 심령에 상처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예수님의 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행했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상처를 드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나타냈다는 게 얼마나 큰 그에게 평생의 힘든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외면했던 모습과 달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말과 협박을 해도 베드로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이제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정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의 눈초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제 다른 것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고작 세상이 위협한다고 해서 꺾이거나 숨겨질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듣고 보고 만진 경험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했습니다.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사도들과 이 경험을 한번 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제자들 모두는 급한 강한 같은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의 눈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뒤에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제자들이 받게 되죠. 성령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만지시는 그 체험을 베드로와 요한은 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들 모두는 그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 배웠던 그 복음의 실체가 이제 들리고 보고 만져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 입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입술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 시작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세상의 위협과 법박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두려움과 불안의 외침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마침내 오늘 21절의 고백처럼 성령 충만하여 복음에 붙들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가득 이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복음의 능력에 있는 자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인 40년의 안진뱅이가 치유된 이 사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위대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거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담대한 복음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 증거자로, 증인으로, 사명자로 이 땅을 사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나라 확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